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지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또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데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굉장히 권위가 있고 지식도 많고 인테리 중에 인테리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은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궁금해서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최고의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두 번 거듭난다고 두 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예로 드냐면 바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소리를 듣죠? 그리고 느끼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어디서 바람이 오고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이 달라져요. 속 사람이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게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교회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 남유다 민족이 망하는 전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망하기 전, 망하기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 된 거예요. 30세가 돼야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물론 25세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아마 25세부터는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한 인턴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30세가 돼야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어려운 때에 아마 에스겔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고 그 남유다도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 두 중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 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두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비참하게 거기에서 살았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유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요, 굉장히 길어요. 48장까지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서는 더 길어요. 52장까지 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치면 60장이 넘죠. 이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둘로 나눠지는데, 전기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이래서 망한 거야. 너희들이 이래서 망한 거야를 선포하는 것이고, 후기로 가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민족인데 왜 멸망시켰을까요? 이것을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북쪽 문에 보니까 거기 질투의 우상이라는 거 있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런 우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는 보니까 뜰 문에 이렇게 담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보니까 한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그곳으로 인도해 보니, 아니 그 속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가증한 짐승과 모든 이상을 사방벽에다 그려놓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장로 70명 중에 가운데에 그 명성이 있던 사반의 아들 야사나라는 명성 있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장로로서 명성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운데 섰고 70명이 양쪽으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벽 속에 담을 허물고 그 문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지 않으니 안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담무스 신을 애곡하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담무스 신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풍요를 위한 봄의 식물을 성정하게 하는, 결실케 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눈물 흘리면서 막 애곡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우상은 뭐냐면요, 이제는 더 가관도 아닌 거죠. 성전 문, 동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동문이 문이거든요. 성전의 문인데 그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망국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속입니다. 무속.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이 무속 영향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출할 때는 그렇게 용하다는 점집에 번호표를 받는 자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업할 때 내가 이거 해서 돈 좀 벌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데, 그런 데는 돈이 엄청나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나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게 무속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이런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자신의 욕망이에요, 욕망.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권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걸로 점괘를 얻는 거지,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번 좋은 일 해보겠다. 그런 걸 가지고서 점괘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점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점을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의존하게 돼요. 그 점쟁이한테 뭐만 있으면 또 점쟁이한테 빨리 가야지. 그러니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점쟁이들은 뭘 이용해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구술해야 된다. 그러니 1,500만 원을 내놔라. 또 무슨 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백만 원을 내놔.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요즘은 막 몇천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점차 빠져들다 보면은 자신의 의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 그 귀신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무속은요,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가장 중심부까지 혐오스러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숭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뭔가 하는 척척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다 날개를 펴요. 땅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바퀴들이 있어요. 바퀴들이 함께 떠나는데 그때 또 뭐예요? 그룹들이 다 동문에 머무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들 위에 머물러요. 그냥 확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또 한번 머물러 보시고 동문에 또 한번 머물러 보시고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와 이 범죄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 그리고 뭔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밑 빠진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전에서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이렇게 스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나오고 서쪽에서 나오고 남쪽에서 나오고 북쪽에서 생수가 이렇게 스며서 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생수가요, 물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은 물이 오염되면 어때요? 강과 바다로 들어가야 물이 정화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지금 욕을 먹어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은요, 이 성소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물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아이를 기르는 사랑하는 우리 시민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얘네들이 그렇게 빗나가거나 엇나갈 일이 없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됨을 오늘 에스겔 4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인지 아세요? 네,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죠. 한 70%? 뭐 애들은 더 많대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래요. 물이 생명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일본에 어떤 사람이 물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물에게 사랑한다 하고 먹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그 무슨 이렇게 육각체여서 그 물이 생명이라 그런 물을 마시면은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요. 모든 4대 문명이 다 나일강, 뭐 황하강, 티그리스강, 다 4대 문명들도 강을 통해서 도시가 발달합니다. 인간의 몸에 이렇게 필요한 게 생수인데 우리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네 갈래의 강이 돼서 그 에덴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물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PPT를 볼까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네, 성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전도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은 성소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 떡상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왼쪽에 있는 저 왼쪽은 지성소라고 해서 성소 안에 또 지성소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이 지성소는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수년 전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리고 또 KBS인가 어디서 이런 것을 했어요. 남극의 눈물? 그죠? 그것도 북극의 눈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구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남극에 가서 뭔가를 개발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펭귄들이 죽고 얼음이 녹으니까 막 펭귄들이 있을 데가 없는, 그래서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지잖아요. 남극, 북극, 그리고 밀림 있잖아요. 어디에 밀림이죠? 아마존이죠. 그 밀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유적으로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는 뭐예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이고 안식처이고. 그래서 이 그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밀림이 파괴가 되면요, 지구 전체 생태계에 위기가 오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극과 북극이 자꾸 빙하가 녹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뭐가 됐어? 아열대 지방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지구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이 내 피난처와 도피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시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 뭐예요? 내 주변이 살아요. 내 주변이 살면 온 세상이 살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것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마치 남극과 북극과 밀림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침범한 거예요. 성소 뭘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예배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제가 참 오래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지금 말고 한 30년 전인가 이제 양수리에 그때도 살았는데, 그때 그 우리 동네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8kg까지 된 거예요. 뼈만 앙상한 거죠. 이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남편이 심지어 서울 약대 출신에서 무슨 그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도 안 나요. 병이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37kg, 38kg가 되니까 이 눈꺼풀이 너무 무겁대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이렇게 눈썹이 무거운 거를 그때 알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인테리 니고네모 같은 인테리여가지고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는 죽기 살기니까 그리고 뭐 손 하나 까딱 할 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그 예배당을 갔대요. 예배당을 갔는데 그때 예배당을 갔는데 그냥 들것에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들것에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대요. 영안이 딱 열렸는데 그 성전에 요 앞에 자기의 눈에는 물이 이렇게 분수와 같은 조그만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 물을 봤다는 거예요. 분수. 그거를 그때는 저는 이제 젊을 때죠. 진짜 그 예수를 믿긴 해도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너무 인테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때 자기가 그 생수를 보면서 그 생수가 자기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안 보였대요. 영안이 확 열렸다가 닫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점점 낫기 시작해갖고 지금 그때는 뭐 이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남편은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자녀들도 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성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배 속의 생수가 솟아나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4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 사방에서 물이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파카라고 해서 이렇게 세차게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교회는요, 생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마르고 갈급한 마음에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나와서 손에 줄을 잡고 청량을 해요. 그 물을 이렇게 청량을 하는데 처음에 1,000척을 청량해요. 한 500m 정도의 물을 청량을 하고 재고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물이 발목에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또 청량을 하고 그러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발목에 물이 차도 어때요? 걸어 다닐 수 있죠? 질퍽질퍽. 무릎까지 차도 조금 힘들긴 해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힘으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그냥 예수의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허리까지 물이 들어오고 헤엄칠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바로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너무 들어. 힘 좀 빼세요. 아줌마 힘 좀 빼세요. 나 힘 못 빼겠어요. 빠져 죽을 것 같아. 절대로 안 빠져요. 이렇게 그 수영 강사가 맨날 그래갖고 힘을 못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듯이 그 은혜의 강을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흘러내리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라바는 뭐냐면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가 무슨 바다예요? 1, 2, 3, 4해요? 1해, 2해, 3해, 4해요? 데드시잖아요. 데드시. DEADSEA. 죽은 바다에 죽은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해 바다에 가면 둥둥 뜬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해 바다에 가서 좀 이렇게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가져가서 누워있으면 그냥 바다에 둥둥 뜬대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돕는 니제르 선교사님, 미얀마, 필리핀, 아프리카 오지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미신이 많은 이 나라에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기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딱 두 가지,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낸시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농사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바빴지만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대요. 이 낸시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의 보화들을 링컨의 마음에 심어줬대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훗날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십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을 받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정직을 배웁니까? 어디서 겸손을 배웁니까? 어디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링컨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으로 링컨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부지런함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돈을 물려주면 어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시면 돈을 물려주면 다 싸워요. 장례식에 안 오던 자기 살던 형제들이 와서 장례식에 다 싸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그러나 정신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수가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수가 마음속에 흐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죽을 것 같고 절망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입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변화되고 그러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학력과 지식이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수능 만점짜리 학생 연대 의대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여자친구를 옥상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인생 망친 거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 너무 가관도 아닌 거죠. 어떻게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가 돼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친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결국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학력이, 나의 직업이, 나의 어떤 명예가, 나의 어떤 그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흐르는 생명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이 펑펑펑펑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인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헤엄치며 그리고 뭐예요? 이 생수의 은혜가 헤엄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내 인생 가운데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셔서 언제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